할렐루야. 벌써 9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입니다. 10월달과 11월달, 12월달 이제 딱 3달밖에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2021년도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을 감사드리고 언제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복된 삶이 되길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와 능력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한 말씀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래와 드라마, 영화, 소설 등 다양한 문화예술 작품 속에서 중요하게 가장 많이 다루는 주제가 바로 사랑이란 주제입니다. 연인 간의 사랑, 부모님의 사랑, 또한 부부의 사랑, 그리고 자녀의 사랑 등 인간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사랑의 감정과 관계를 아름답게 소중하게 표현한 것이 바로 사랑을 주제로 한 그런 일들이 문화적인 표현들입니다. 사랑에 대한 사전적 정의는 이성의 상대에게 성적으로 이끌려 열렬히 좋아하는 마음의 상태를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부모나 스승 또는 신이나 윗사람이 자식이나 제자 또는 인간이나 아랫사람을 아끼고 소중히 위하는 마음의 상태, 그것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더 나아가서 자식이나 제자가 부모나 스승을 존경하고 따르는 마음의 상태를 가리켜 다 사랑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 기독교와 성경의 가장 핵심적인 주제도 사랑입니다. 하나님 자체가 사랑이시죠.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라고 말씀을 하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라고 얘기를 하면서 모든 것의 기반이 바로 사랑이고 사랑에 기인된 모든 행위라는 것을 성경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사랑은 성경 전체의 핵심 주제일 뿐만이 아니라 인류의 가장 중요한 단어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사랑도 다 같은 사랑이 아닙니다. 좋은 사랑도 있고 나쁜 사랑이 있습니다. 잘못된 사랑이 있고, 또 사랑에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할 수도 있으며, 사랑에서는 안 될 것을 사랑함을 통하여 인생이 망가지고 비참한 삶을 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사랑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되고 어떻게 사랑해야 하는지를 다시 한번 깊이 깨닫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과 특징에 대해서 살펴보기 원합니다. 사랑하면 여러분 어떤 특징이 나타날까요? 어떤 증세가 나타날까요? 그 첫 번째는 겁니다. 사랑하면 그것만 생각하게 됩니다. 사랑하면 그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친구가 처음 대학교에 들어와서 당구를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친구 하는 얘기가, 당구를 배우면서 당구를 사랑하다 보니까 어떤 생각이 되면 천장을 보니까 당구대로 보인다는 거예요. 잠을 자는데 천장이 당구대로 보이고, 수업 시간에도 강의를 듣는데 친구들 머리가 여러분 당구공처럼 보인답니다. 그래서 저 머리를 갖다가 당구공처럼 보여서 어떻게 치면 어떻게 되고 어떻게 됐다는 거, 그것만 오로지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어떤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명품 가방을 사랑하게 되면 그 명품 가방만 생각나고, 남자들은 명품 시계라든지 좋은 차라든지 그걸 사랑하면 온종일 그것만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 도박만 생각나고, 술에 빠진 사람은 술만 생각합니다. 연인 가운데서도 여러분 사랑에 빠지면 서로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안지나 서나 그 사람만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특징입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하면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그것을 생각하면 행복하다라는 거예요. 명품을 사랑해서 명품을 사고 싶은 생각에 빠진 사람들은 그것만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행복해요. 그것을 들고 다닐 것을 생각하고, 그것을 차를 사서 처음 다닐 것을 생각하면서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합니다. 자식을 사랑하는 부모님은 자식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합니다. 어렸을 때의 추억과 처음 그 모습을 보면 행복해합니다. 연인이 사랑에 빠지면 그 사람만 생각나고, 그 사람과 함께 했던 추억과 그 일들을 생각하면서 행복해합니다. 그게 바로 사랑의 증세이며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어떠한 특징이 나타나냐면 여러분 그것을 위한 모든 것이 아깝지가 않게 됩니다. 시간과 돈과 육신의 힘, 모든 것이 아깝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연인이나 사랑하는 자식을 위해서라면 아깝지 않고, 여러분 몸이 힘들어도 피곤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연애를 할 때 들어보니까 서울에서 대전 그리고 대구까지 매일같이 왔다 갔다 했다는 거예요. 연애할 때. 여러분 상상이 되시나요?
매일같이 퇴근한 다음에 그 먼 거리를 여러분 매일같이 가서 피곤함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연인을 보고 돌아오는데 여러분 새벽에 돌아오는 거예요. 또 출근합니다. 그것을 몇 년 동안 매일같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면 피곤치 않아요. 사랑하면 어떤 것도 여러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랑의 증세라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아내와 만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사랑에 빠졌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핸드폰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공중전화에서 전화를 하게 되는데 한여름에 그 더운 떼약볕에서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온몸을 모기가 무는데도 불구하고 1시간 동안 전화하는 거예요. 동전 넣고 또 전화하고 동전 넣고 전화하고 1시간 동안 땀을 뻘뻘 흘리면서 온몸에 모기가 탁 물리는데도 전화할 거면 어떻게 돼요? 또 하고 싶은 거예요. 또 목소리가 듣고 싶어요. 그게 바로 사랑의 증세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랑하면 아깝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면 그것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희생에 따른다 할지라도 전혀 아깝지 않고 충분하게 그것을 대가를 치를 수 있는 각오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증세라는 겁니다.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엇인가를 해주지만 아깝고 낭비라는 생각이 들면은 그건 진정으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게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은 지금 무엇을 가장 사랑하십니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그것을 생각하면 기쁘십니까? 행복하십니까? 그리고 아깝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떤 분이 저에게 얘기합니다. 목사님 저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고 그냥 멀리 떠나서 조용한 곳에서 그냥 아무 걱정하지 않고 그냥 편안하게 살고 싶습니다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편안한 곳에서 조용한 곳에서 살고 싶다. 그러면 그분은 그 편안함과 조용함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만 생각하면 행복하고 그렇게 살고 싶고 전혀 대가를 치러도 아깝지 않은 게 그게 바로 그것을 사랑한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우리가 사랑해야 할 대상과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15절 오늘 본문 1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성도들이 무엇을 사랑해야 되는지 얘기할 때 먼저 사랑하지 말아야 할 대상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는데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아니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느니라고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한글에서는 똑같이 사랑이지만 요한복음에서 나온 세상은 우리를 얘기하는 것이고 이 요한이 얘기하는 이 세상은 여러분 죄악으로 말미암아 타락하고 변질된 어둠이 지배하는 세상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은 여러분 다 하나님이 지배가 아니라 어둠의 권세 악한 어둠의 영들이 지배하고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런 물든 세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하나님 믿는 자들에 대해서 핍박하는 그런 세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랑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하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것은 여러분 여기서 현재 능동태 명령법으로서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성경은 왜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얘기했을까요? 우리에게 성경은 말씀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런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유는 첫 번째 겁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사랑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15절 다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리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아버지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게 바로 아버지의 사랑이라고 표현이 되는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게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이나 그것에 생명이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은 세상에 있는 속한 것들 어둠의 권세에 속한 것들은 여러분 그 속에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16절에 보니까 이유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에요. 뭐래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그것으로부터 온 것이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가득 찬 것이 바로 세상과 세상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 육신의 정욕이라는 게 뭐냐면 육신을 가지고 있는 강한 욕망을 얘기를 하는데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는 게 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사람이라는 것이 욕망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만족함이 있나요? 만족함이 있나요? 쓰면 서 있는 사람은 앉고 싶고 앉으면 어떻게 합니까? 눕고 싶고 누우면 자고 싶고 자면 어떻게 해요? 더 자고 싶고 일어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무엇인가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면 행복할 것 같습니까? 만족하게 됩니까? 참 신기하게도 여러분 사람의 욕망이란 건 결코 채울 수가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부패한 욕망, 타락한 욕망, 죄로 오염된 욕망은 더욱더 그게 강력한 힘을 발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에 빠지고 세상의 것을 채우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 더 갈증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안목의 정욕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안 보면 욕심도 안 나죠. 근데 보면 욕심이 나요.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보다 행복한 가정을 보면 여러분 부럽습니까? 안 부럽습니까? 자식들이 잘 되면 부러운가요? 안 부러운가요? 안 보면 괜찮죠. 근데 화목한 걸 보고 잘 되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욕심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 욕심의 결과가 뭐냐? 자꾸만 행복한 가정, 잘 되는 자녀, 잘 되는 남편, 잘 되는 그것을 보다 보면은 어떻게 됩니까? 내가 비교하게 되는 거예요. 비교함을 통해서 그 사람과 내가 나를 비교하다 보면은 나는 불행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채우지 못하니까 내가 불행하다, 내가 힘들다라고 자꾸만 자기의 삶이 불행하고 저주를 받은 인생으로 나락으로 떨어진다는 거예요. 더 나가서 자꾸만 여러분 봐보세요. 그게 좋아 보입니다. 월세 살던 사람이 전세 살면 여러분 행복할 것 같습니까? 조그만 열몇 평짜리에서 살던 사람이 여러분 한 20평짜리 살다 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행복합니다. 티코를 타다가 조그만 경승용 차를 타다가 조금 좋은 차를 타보세요. 여러분 만족합니까? 무뎌져요. 안목의 정욕이가 그래요. 그럼 더 좋은 것을, 조금 더 큰 것을 갖다가 여러분 타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더 갖고 싶고 더 하고 싶고 끝이 없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타락한 우리의 죄악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더 나가서 이생의 자랑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여러분 맨 처음에 제일 저단계가 욕망이 뭐냐면 먹고 싶은 식욕, 성욕, 어떤 그런 욕구들, 배변의 욕구 그런 것들이 채워지다 보면 여러분 나중에 그 욕망의 끄트머리에 있는 게 뭐냐면 권력욕이에요. 권력욕. 사업으로 성공한 사람, 어느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이 나중에 가장 추구하는 게 뭐냐면 권력욕. 그래서 정치인이 되는 거예요. 왜요? 사람들에게 높임받고 싶어서. 자기가 성공하고 자기가 가진 어떤 권력에 사람들이 머리를 조아리고 그것에 대해 높이는 것을 사람이 타락한 인간은 여러분 그것에 대한 욕구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에 그것이 점철된 그런 것을 자꾸만 추구하다 보면 여러분 잘 봐보세요. 그러한 세상의 것과 세상의 것에 속한 것들을 추구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과 멀어져요. 주 안에서 있으면 무엇을 해도 감사합니다. 무엇을 해도 여러분 만족함이 있고 무엇을 해도 여러분 참 평안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마음과 생각을 여러분들이 눈을 자꾸만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여러분들을 가득 채워서 세상의 것이 채워지다 보면 하나님과 멀어집니다. 재미가 없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그것만을 추구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그 신앙과 믿음이 연약해져 버리고 점점점 죽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무엇을 생각하실 때 가장 행복한가요? 밤낮으로 무엇이 생각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무엇을 했을 때 여러분 정말 좋습니까? 그것이 여러분 지금 사랑한다는 증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결코 만족함이 없고 더욱더 갖고 싶고 더욱더 불행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 속에는 아버지께로부터 생명으로부터 오는 것이 빛으로부터 오는 것이 없다. 모든 것이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다.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색의 자랑은 다 세상 타락한 죄악으로 변질된 것으로부터 온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세 가지 욕망과 욕구는요 이미 창세기의 에덴 동산에서부터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뭐냐? 뱀이 타락한 천사가 뱀에게 들어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에덴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보게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생명나무도 있었어요. 생명나무는 뭐냐? 요한계시록에 보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보좌로부터 내려오는 생명수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고 그 열매를 따먹으면 영생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사단은요, 여러분 생명나무를 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뱀은 선악과를 보게 한 거예요. 자꾸만 그거에 대해서 하지 못하게 죽게 된다는 걸 자꾸만 그것을 집요하게 보다 보니까 나중에 어떤 마음이 드냐면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사단은요, 여러분들의 눈과 마음을 빼앗아 버리는 거예요. 우리 창세기 3장 6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라요?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어떻게 됩니까? 자꾸만 그것을 집중하다 보니까 먹음직도 합니다. 먹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죽는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을 먹으면 여러분 먹음직도 해 보이고 보암직도 해 보이고 어떻게 합니까?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거예요. 지혜롭다는 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자기 스스로가 어떻게 높아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자꾸만 용서스럽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어디로부터 기원이 됐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온 마음이 아니라 사단에게로부터 온 어둠의 권세로부터 온 마음이 그 영혼을 지배하니까 결국은 사망하게 된다는 거예요. 죄를 짓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한 다음에 사단이 그 굶주린 예수님께 나와서 세 가지 시험을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부터 세 가지 욕망, 시험이 있어요. 뭐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근데 똑같이 예수님께서 예수님 향해서 사단이 똑같이 시험을 해요.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40일 동안에 금식하신 다음에 굶주린 예수님한테 사단이 다가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덩어리로 떡을 만들어서 먹어라. 배고픈데 돌덩어리를 떡으로 만들어서 먹으면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근데 뭐냐? 이것은 그겁니다. 사단은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육신의 정욕을 위해서만 사용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능력을 육신을 채우는 데만 그것을 위해서 허비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그렇게 시험을 이깁니다. 두 번째, 첫 번째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은 안목의 정욕이에요. 어떻게 하냐? 사단이 예수님을 어디에 산 높이에 올려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다 보여줍니다.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내게 절하라. 내게 절을 하면 네가 본 이 영광스러운 모든 것을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냐? 사단한테 굴복하라는 거예요. 죄 앞에 굴복하고 타협하라는 겁니다. 복종하라는 겁니다. 정욕의 노예가 되라는 거예요. 절을 하면 내가 너희를 이 모든 것을 다 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돈을 사랑하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고 성경에서 얘기합니다. 돈을 사랑하다 보면 어떻게 하냐? 그것에 굴복하고 하다 보면 돈의 노예가 됩니다. 성적으로 다가왔을 때 음란마귀에게 여러분 굴복하면 어떻게 됩니까? 음란마귀에게 여러분 굴복해서 그 사람은 불타는 정욕으로 말하면 성범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모든 정욕들은 다 그런 식으로 되어 있어서 결국은 돈의 노예가 되고 일평생 정욕의 노예가 되게끔 만들어버린 게 바로 사단의 전략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을 어디로 가냐면 성전 꼭대기에 올려준다고 했는데 성전 꼭대기는 예루살렘 성전이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은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여러분 봐보세요. 그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예수님께서 뛰어내리는데 사단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천사가 너의 발을 받쳐줘서 다치지 않게 할 거 아니냐? 한번 뛰어내버려라. 내려봐라 하니까 뭘 얘기하냐면, 여러분 높은 곳에 떨어졌는데도 안 다치면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와, 대단하다. 야, 어떻게 저렇게 안 다칠 수가 있냐?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한가 보다 하고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높임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꾸만 사단은요, 우리가 높임받기를 좋아하는 거예요. 높임받으려고 하는 경향을 있게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이생의 자랑이에요. 여러분, 왜 돈을 벌면 목이 꼿꼿해집니까? 왜 명예와 권세를 갖다 하면 성공하면 여러분 사람들한테 여러분 왜 교만해집니까? 자꾸만 이생의 자랑.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높임받기 위해서. 근데 성경에서는 뭐라고 얘기합니까? 잘 될수록 겸손하라. 주 앞에 겸손하라. 낮아지라. 그럴 때 너에게 능력이 있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정반대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낮아지라고 얘기하는데 세상은 우리에게 높아서 사람들에게 높임받아라. 여러분, 저를 봐보세요. 자녀가 잘 되면 성공하고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좀 좋은 대학교 가거나 아니면 좀 좋은 데 취직하거나 아니면 좋은 사람과 결혼하면 자랑하고 싶지 않으세요? 이생의 자랑이 자꾸만 여러분을 부추기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자꾸 사람들한테 얘기함을 통해서 겸손한 척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그것을 사람들이 인정해주고 높임받으면 그게 좋아서 자꾸만 높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 높임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기까지 겸손하게 우리를 희생하셨다는 거예요. 정반대예요. 근데 여러분,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하고 싶고 되고 싶고 갖고 싶은 대로 살다 보면 여러분 어떻게 되냐? 그 속에 아버지의 사랑이 없고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람은 여러분 결국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더 나아가서 왜 우리가 세상과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아버지의 사랑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두 번째로는 세상과 세상의 것은 여러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 16절과 1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시작.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타락한 세상, 죄악의 세상. 그런데 17절에 보니까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여러분,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이 지나간다는 뜻은 뭐냐면은 파라게타이라는 헬라어인데, 파라게타이는 뭐냐면은 길을 지나간다는 의미가 아니라 사라진다는 의미예요. 사라진다. 여러분 참 신기합니다. 저도 저희 장모님과 장인어른과 식사를 할 때다 보면 장모님이 항상 그런 얘기 하세요. 식욕이 없대요. 맛이 없대요. 옛날엔 참 맛있게 먹었는데 그 맛있게 먹었던 걸 생각하면서 먹으면 맛이 없대요. 왜 그런가 하니까 여러분, 시간이 가면 갈수록 노화가 될수록 어떻게 해요? 식욕이 떨어지는 거예요. 맛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이 세상의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모든 것을 준 것 같고 영원할 것 같지만 시간이 지나보세요. 여러분 다 흐트러지고 사라져 없어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보면은 솔로몬이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 지혜를 받고 부귀 명예 모든 것을 다 가지고 누린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솔로몬이 그 맨 처음엔 하나님을 사랑했다가 점점점 여성들을 사랑하고, 여러분 후궁까지 1000명이에요. 왕비부터 시작해 후궁까지 1000명을 갖다가 같이 두었고 수많은 왕궁을 세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무임으로 노동력을 청취하면서 여러분 수많은 성전들을 짓고 궁전들을 지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린 솔로몬이 나중에 정말 이렇게 하면 행복할까 저렇게 하면 행복할까 큰 파티를 열고 매일같이 호화스러운 생활을 했습니다. 근데 마지막에 그 솔로몬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전도서에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야, 영원할 줄 알았고 기쁨을 줄 줄 알았는데 취하다 보니까 다 남아있는 게 없더라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우리 전도서 2장 1절로부터 11절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고 그 다음 여러분들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나는 내 마음에 이르기를 자 내가 시험 삼아 너를 즐겁게 하리니 너는 나갈루리라 하였으나 보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고 희락에 대하여 이르기를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는가 하였노라. 이 3절 내가 내 마음에 깊이 생각하기를 내가 어떻게 하여야 내 마음에 지혜로 다스리면서 술로 내 육신을 즐겁게 할까. 또 내가 어떻게 하여야 천하의 인생들이 그들의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 어떤 것이 선한 일인지 알아볼 때까지 내 어리석음을 꼭 붙잡아 둘까 하여. 여러 동산과 과원을 만들고 그 가운데 각종 과목을 심었으며 남녀 노비들을 사기도 하였고 나를 위하여 집에서 종들을 낳기도 하였으며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도 내가 소와 양떼의 소유를 더 많이 가졌으며 내가 이같이 창성하여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자들보다 더 창성하니 내 지혜도 내게 여전하도다.
10절 시작. 무엇이든지 내 눈이 원하는 것을 내가 구하지 아니하며 무엇이든지 내 마음이 즐거워하는 것을 내가 얻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나의 모든 수고를 내 마음이 기뻐하였습니다. 이것이 나의 모든 수고로 말미암아 얻은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 무익한 것이로다. 여러분, 그것이 행복한 줄 알고 그것이 사랑인 줄 알고 여러분들을 정말 행복하게 한 줄 알고 그것을 붙잡고 살아왔지 않습니까? 세상의 것과 세상에 속한 것들, 그 죄로 말미암아 오염된 것들. 근데 여러분, 그 속에는 순간적인 쾌락과 즐거움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지나간 세월을 들어보니 여러분, 그것이 정말 영원합니까? 그것이 여러분 영생을 줍니까? 그것에 구원이 있습니까? 우리는 명예욕과 어떤 정욕과 어떤 성욕과 수많은 그런 욕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것을 가지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지나가 보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사라질 것이랍니다. 그러나 아버지의 것은 영원한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그 신앙과 믿음, 십자가의 사랑은 영원한 것입니다. 그 속에 참된 생명이 있고 그 속에 영생이 있고 그 속에 구원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무엇을 사랑하려고 하십니까? 그 사랑의 대상이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것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사랑해야 합니까? 첫 번째는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라. 우리 마가복음 12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사랑이 되신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사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여러분들이 더 큰 생명을 주십니다. 더 큰 은혜를 주십니다. 더 큰 복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께 나타나는 반응입니다. 그리고 또 성경에서는 무엇을 사랑하냐면 여러분,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마가복음 12장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이보다 더 큰 계명이 없느니라. 내 이웃이라고 했을 때 옆집 사람이라는 게 아니에요. 여기서 얘기하는 내 이웃이란 건 나 외에 모든 사람이 이웃인 거예요.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이웃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어떻게 해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소중하게 다루어라. 왜요? 사라지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 사랑은 여러분, 주 안에 생하는 모든 것은 사라지지 않아요.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됩니다. 여러분 봐보세요. 잘 살든 못 살든 건강하든 건강하지 못하든 명예가 큰 거든 작건 간에 여러분, 그 명예가 영원할 것 같습니까? 새를 날아뜨리는 여러분, 그런 큰 명예를 가진 사람들 얼마만큼 추악하게 떨어집니까? 다 사라질 것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 안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봉사하며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모든 것들은 주님께서 다 기억하신 바 되고 더 큰 은혜를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또 사랑할 것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와 천국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영원하잖아요. 우리에게 여러분 사라질 것이 아닙니다.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사랑할 때, 그 주님을 붙잡을 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기쁨 가운데 여러분 기억나시나요? 주님을 처음 인격적으로 만났을 때 그 십자가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다 임하였을 때 얼마나 눈물이 나고 얼마나 감사하며 날 위해서 흘리신 그 피로 말미암아 핏값으로 말미암아 내 모든 죄가 사함받았을 때 눈물을 여러분 감출 수가 없어요. 그 흐르는 눈물을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또 드리고 싶고 찬양할 때마다 예배드릴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기쁘고 또 기뻤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그 사랑을 받으시고 얼마나 또 기쁘셨겠습니까? 십자가를 사랑하고 천국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성경 안에 다 있어요.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삶의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갈지를 여기 안에 다 담겨 있습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여러분 정말 사랑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성경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에게 귀한 은혜와 능력 다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부모가 10자식은 키워도 10자식이 한 부모는 봉양을 못한다고 합니다. 그 부모는 자식들을 위해서 사랑하기 때문에 모든 걸 다 쏟아붓고 희생을 합니다. 아깝지 않게 합니다. 근데 자식들은 참 10명의 자식이 한 부모를 공양하는 거 힘들어요. 그만큼 사랑이 적죠. 희생하는 거, 대가를 치는 건 참 꺼려지어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유튜브를 통해서 본 곳인데 유명한 여성 연예인분이 계셔요. 근데 그 연예인분이 여성 연예인분인데 그 자기의 어떤 경험담을 얘기하는데 뭘 얘기하냐면은 남자친구와 만나서 사귀는데 그 남자친구가 어느 날 그 여성분을 데리고 명품샵에 갔답니다. 근데 명품샵에 가서 헤어졌대요. 그 자리에서. 그래서 왜 헤어졌는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남자친구가 명품샵에 데려갔으니까는 왜 헤어졌냐면 좋은 거 안 사줘서 헤어졌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여성분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남자한테 그렇게 얘기했답니다. 남자친구한테 그 가방 골라보라고 사준다고 얘기하니까 여성분이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엄마한테 사줘본 적 있어? 그렇게 얘기했대요. 너 니네 엄마한테 사줘본 적 있어? 하니까는 남자친구가 없대요. 그래서 그 여자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 한심한 놈아, 평생을 너를 길러줬던 부모한테도 안 해주면서 나랑 만난 지 얼마나 됐다고 내가 이게 수백만 원이나 되는 것을 사주냐? 너는 정신 나간 놈이다. 너 같은 놈이라면 만날 수 없다고 해서 그 자리에서 헤어지고 나왔답니다. 참 대단하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들 위해서 물과 피를 쏟으시고 살을 찢으시고 생명까지 우리를 위해서 희생해 주셨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자 예수까지 죽이시면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그 사랑을 우린 구원받았고 죄산 받았고 영원한 심판과 멸망이 아닌 지옥이 아닌 영원한 천국에서 안식과 쉼을 누리게 된 은혜를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받고 그 은혜를 받으며 우리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무엇을 사랑하시고 무엇을 행복해야 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회복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회복되길 원합니다. 십자가상에서 흘리신 그 주님의 피와 그 물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시며 다 이루었다라고 고백하시며 우리 위해서 죽으신 그 예수님, 죽은 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부활의 영광을 주신 그 예수님, 그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고 생명과 구원과 부활과 삶의 모든 것을 다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엉뚱한 것을, 세상의 것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아니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 아깝습니까? 주저가 됩니까?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랑을 받았을 때 주님께서는 더 큰 은혜와 사랑으로 여러분들의 삶과 가정을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참 못나고 부족한 저희들입니다. 참 많은 사랑을 받았고 예수님으로 인하여 말미암아 물과 피를 쏟으시며 죽기까지도 우리를 사랑해 주셨건만 우리는 또 달라달라만 합니다. 오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것은 주님을 향한 그 십자가의 사랑과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회복되기 원합니다. 세상과 세상의 것은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안목의 정욕과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 썩어지고 문드러지며 죄로 말미암아 오염되고 타락한 정말 사라질 것들을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게 만듭니다. 하나님, 사단에게 속지 않게 도와주시고 영원한 것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를 붙잡고 십자가를 붙잡고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